시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아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이 노르웨이는 스웨덴에서 독립하기 전에는 버려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버려진 땅이라서 그냥 내버려 두었던 그러한 땅이고 노르웨이가 그 땅을 이제 독립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에서 유전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 노르웨이는 협곡이 많아가지고 협곡이 많아서 버렸는데 협곡이 많아서 이것이 수력 발전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라든지 또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장 원 상태로 되어 있어서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이 스웨덴이 이 노르웨이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고 그래서 그들이 독립해도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두었던 땅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죠. 이 땅은 러시아에서 과거에 구소련이죠. 소련에서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판 땅입니다. 이 알래스카는 버려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련에서는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난이 어려웠고 이 알래스카를 영국이 빼앗아 갈 것이다라는 염려 때문에 그냥 72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엄청난 금광이 발견이 되고 유전이 발견되면서 이 땅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미국에서 이 땅을 통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또 가장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버려지는데,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곳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 알래스카나 혹은 노르웨이를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요즘에야 영상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가져올 수 있지만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기준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노르웨이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혹은 미국이라든지 혹은 뭐 캐나다라든지 혹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땅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보화와 진주 비유, 거물 비유, 이렇게 해서 7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마치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마치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 엄청난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기뻐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쩌면은 더 많은 돈을 지불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격에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지불해서까지라도 그 밭을 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훨씬 더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도 훨씬 더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또한 어떤 곳이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진주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보물,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석 중에서 진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세공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 장사가 이 보석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도 그 더 가치 있는 진주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가는 천국, 그곳은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은 모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물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악인과 의인이 분리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가치 없는 것, 좋지 못한 것은 내버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버려지는 곳은 어떤 곳이냐?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악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니, 천국의 문턱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 깨달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알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는 말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잘 훈련된 제자들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가치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말합니다. 신약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제자된, 잘 훈련된 제자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곳간에 가서 옛것과 새것을 함께 끄집어내서 그 손님에게 그것을 대접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늘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신구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표현하고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회당에 나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회당에서 그들이 놀라 이르되 라고 말하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는데 그는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오늘 고향의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지혜를 직접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치 있게 그 모든 것을,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아낌없이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가지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에 모든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어와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옛것과 새것을 내어놓는 주인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국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끊임없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지셔서 그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